지난주에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교회라는 말이고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다. 교회가 만약에 건물이라면 사람에게 속할 수 있지만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인격체들을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교회는 사람에게 예속될 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속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좌정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게 되면 그 성령을 통하여서 어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가 친족 관계 또는 부자지간의 관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부자지간의 관계가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세상의 그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 그 관계를 깨뜨릴 자는 없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 할지라도 또는 하늘의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 결단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부자지간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깨끗해야 된다. 항상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착해야 한다. 전념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지 말고 교회를 더럽히는 자가 없이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직분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교회 안의 직분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각자 그 직분자들이 어떤 사명을 무슨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청지기들을 임명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임명하게 될 것인데 그런 분들을 비롯해서 그 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에 부합한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직분을 맡았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때에 그가 누구인가 하면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고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혹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삼으셨다 하는 이 말은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난 이후에 주어와 동사만 뽑아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은 누가 주시느냐? 그리스도가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하는 자를 주셨다,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분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우리에게 직분을 준 분이 유일하신 한 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협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협력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자가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 분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직분자들은 서로 협력을 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직분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1절에 교회의 일꾼들이 너댓 명 나오는데 우선 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들, 즉 직분자들에 관해서 말하기를 앞에 나옵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는요, 어떤 직분자들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목사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장로님들이 계시면 장로님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선물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선물이 아닙니다. 어떤 형체가 있는 죄송합니다. 어떤 돈이나 이런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선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은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직분이 사도인데,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말이 사도인데, 사도와 오늘날 똑같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 훈련받고 파송을 받은 12명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몇 명의 사도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도 사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주의 형제 야고보도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도 사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도들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이런 사도들 외에 그 외에도
사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직분은 신약에만 한정되어 있는 직분입니다. 구약에는 이 직분이 없습니다. 신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직분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도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목격한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의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목격한 사람만이 사도된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잖아요. 신약 이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보았습니까? 두 눈으로 못 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사도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신약 성경 안에서만 존재하는 직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교회의 기초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그 복음을 통하여 각처에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초석이 바로 사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직분은 신약 시대로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도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 중 하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가보와 빌립의 네 딸도 선지자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유다와 실라도 초기 교회의 훌륭한 선지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확립되고 난 이후에도 선지자들의 활동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느 한 지역에 정착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이 직분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직분도 신약 시대를 거쳐 조금 후에까지 계속이 되다가 금방 사라진 직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 대회를 갔다 왔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신학교를 각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학생들을 모집하면 여러 학생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 학생들의 신상을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교회에서 직분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신학생들이, 젊은 그 신학생들이, 대부분 흑인들이죠. 그 신학생들이 자기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얘기하더랍니다.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사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신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에 들어와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이미 사도 직분을 맡고 이미 선지자 직분을 맡았다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가짜들이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인 피트 와거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도 잘 알려진 인물인데, 이 피트 와거너라는 이 교수가 말년에 신사도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의 골자가 뭐냐 하면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의 이 직분 가운데서 사도가 있어야 되고 선지자들도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트 와거너고, 그 사람의 그 사상을 세계 만방에 자기 이름으로 전파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도 신사도 운동에 개입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 목사를 사도의 후계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트 와거너는 이 신사도 운동을 전개하면서 제일 처음에 12사도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기가 12명의 사람을 뽑아서 사도로 임명하고 12사도회를 구성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신사도 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많은 문제가 되어서 어떤 교단에서는 신사도 운동은 가까이 하지 못할 일이다. 그리고 정죄를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사이비로 정죄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사도직분이 있을 수가 없다, 선지자직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오늘날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계속된다면 계시도 계속 주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성경도 어쩌면 계속해서 쓰여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미안하지만 이 두 직분은 이미 신약시대에 총결된 직분이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주어진 직분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헬라어로 유앙겔리스테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라는 말에 전도자라는 말에 사용이 되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할 때 전도자라는 말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곧 전도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사도의 역할 중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개척하거나 선교를 감당하는 역할을 떠맡아서 했던 직분이 복음 전하는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흥회를 인도하는 부흥사를 가리켜서 영어로 에반젤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에반젤리스트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유앙겔리스테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날도 전도자는 계속되는 직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직분이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 직분을 설명하기 전에 이 직분이 한 직분을 말하는가 아니면 두 직분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한 직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목사로서의 교사 이렇게 해서 한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두 직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글 번역 그대로 목사와 교사, 목사 그리고 교사라는 말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 틀리지 않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목사와 교사를 따로 분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목사인데, 목사에 해당하는 원어는 목자라는 말입니다. 이 목자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사용된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교회 직분을 나타내는데 사용된 것은 단 이것뿐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만 교회의 직분을 나타내는 목사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개신교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성례전을 집례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목사라는 말에 적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양떼를 책임 맡아 양육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하는 일 중에서 상당 부분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 위임이 되었고, 나머지 중요한 일인 지역교회의 목회 일반에 대한 것은 목사에게 위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사도의 후예는 아니지만 사도가 했던 중요한 일인 교회를 목양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사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성경을 회중들에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설명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훌륭한 교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보면 분명히 초대교회에 훌륭했던 그런 성경 교사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철을 세우셨는데 그 가운데 교사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교사직을 사도와 선포자와 같은 레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교사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교사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힘쓰고 애써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교사들이 있어야 다음 세대에 복음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아동부가요. 여기 아동부 예배드리는 모습이 성경학교 때 모습인 것 같아요. 아동부에 그 예배 출석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연초에는 한 90명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아이들이 지금은 한 130명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상당히 많이 부흥된 아동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동부보다도 더 훨씬 부흥한 교회가, 부흥한 부서가 바로 유치부입니다. 이 유치부는 40여 명 정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80여 명 정도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사들이 힘써서 가르치고 힘써서 기도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아동부와 유치부가 이렇게 부흥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더 훌륭한 성경 교사들이 많아져서 그들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게 뿌리내리고 더 넓게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 열거된 교회의 직분, 즉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교회의 발전 과정에 따라서 나타난 직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신약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고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때까지 주어졌고, 이후 사도시대가 끝나면서 사도들이 감당했던 복음 전파, 선교, 교회 개척의 사명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위임이 되었고, 정착이 이루어진 지역교회 안에서는 목양하고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에게 위임되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직분이 다른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번호를 매기면 5번째, 장로입니다. 장로라는 말은 신구약 성경에 186번이나 나타납니다. 구약에 이어져 오던 그 장로들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부딪히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장로들이 많았고, 결국에 그 장로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장로들은 하나도 제대로 된 장로가 없었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장로님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장로님들이었고,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부탁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장로님들을 가리켜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치리하는 장로다, 다스린다, 치리한다 라는 말이 같습니다. 치리하는 장로님들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편에 가서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목사 장로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두 부류의 장로가 있는데,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는 치리장로라고 하고, 말씀과 치리하는 장로를 목사 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장로이지만은 모든 장로님은 목사는 아니죠. 그래서 이 두 장로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잘 다스리는 치리 장로가 있다면, 교회에 어려운 일 또는 쉬운 일, 아니면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너희들은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인 목사들이 있을 때 그 목사들은 더욱더 존경해라 하는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말씀에 보면 천상예배의 도식이 나오는데, 거기에 24장로님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모범적이고 멋지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장로가 현대 교회의 장로와 다른 점이 있지만, 지금의 장로님들이 해야 할 역할에 관해서는 교회법에 분명히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6가지 가운데에서 4가지가 교회를 신방하는 일에 관한 얘기고, 나머지 2가지가 교회를 치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이 해야 할 중요한 2가지 일은 신방하는 것과 교회를 치리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지혜롭게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6번째, 집사가 나옵니다. 집사라는 말은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일꾼이다 또는 사역자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집사는 모두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리 집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집사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다 안수 집사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집사가 되려면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했고,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은혜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장로님 못지않게 그 자격 조건이 까다롭고 고차원적인 인격과 신앙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집사님들이 해야 할 일은 봉사와 재정 출납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예배당 구석구석에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청소도 하고 식당에서 일하기도 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구전 일들을 도맡아서 해야 할 사람들이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의 수가 적어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서리 집사를 임명해서 그 일을 돕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서대반 집사님도 그렇고 빌립 집사님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집사님들이 서대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처럼 훌륭한 집사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번째 직분은 마지막인데, 성경적인 직분이 아니라 교회법적 직분입니다. 그 이름도 아름다운 권사입니다. 권사는 안수를 받는 항존직은 아니지만 항존직처럼 임명 없이, 매해마다 임명이 없이 죽을 때까지 봉사하는 직분이 권사입니다. 권사님들이 주로 해야 할 일들은 기도하는 것과 당회의 지도를 받아서 신방을 하는 일입니다. 권사님들을 가리켜 기도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어머니라. 권사님들 크게 해보십시오. 기도의 어머니라.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라. 기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요, 기도회는 빠지지 말아야 돼요.
왜? 기도의 어머니가 기도회를 빠지면 되겠습니까?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 저녁 기도회. 기도회라는 말이 붙은 그런 집회에는 권사님들이 1순위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 내가 교회에 기도하는 어머니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빠진 그런 기도회가 되면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권사님들의 기도에 불이 꺼지면요, 그 교회는 안 됩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의 기도가 약해지면 교회의 권력이 약해집니다. 교회의 권력이 약해진다니까요. 권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비실비실해지고, 권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정말 어머니로서 자식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것처럼, 권사님들은 어머니로서 교회를 위해서 그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은 시험에 든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환자들을 신방해서 말씀으로 잘 권면해서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권사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권면의 도사가 권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에 든 사람을 잘 권면하고, 환자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권면해서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와 한 가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권사님은 시험에 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니, 시험에 든 사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자기가 시험에 들어있으면 되겠어요? 자기가 시험에 빠져 있으면 되겠냐고요? 언제 시험에 든 사람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을 손잡고 일으킬 수 있습니까? 같이 그냥 침몰해서 죽고 마는 거지. 권사님들 시험에 들 자격이 없어요. 권사님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좀 말하기가 좀 쑥스럽습니까? 나는 시험에 들 자격이 없다. 권사님들은 시험에 든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권사님들이야. 모쪼록 바랍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정말 기도하는 역할도 잘 감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권면해서 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멋진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교회에 선물로 주신 7가지 직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에 이런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자들을 교회에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을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요,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그 결과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도를 온전케 한다 하는 이 말은요, 그물을 깁는다 또는 어긋난 뼈를 맞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이 그물이 빵꾸가 나면요, 그물이 찢어지면 그 그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나요? 아무리 던져봐야 그 구멍으로 다 고기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구멍난 그물은, 찢어진 그물은 반드시 기워야 됩니다. 기워가지고 그것을 도구로 고기를 잡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물을 깁는다라는 뜻이 온전케 한다, 그런 뜻이고, 여러분, 뼈가 어긋나 있습니다. 뼈가 어긋나 있으면 몸 전체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교회 전체가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빨리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긋난 뼈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한 몸으로 건강한 몸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교회의 일꾼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렇게 찢어진 그물을 깁는 사람들이 돼요. 사람들이 찢어져 있으면 그걸 메꾸어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뼈가 어긋나 있으면 그 뼈를 맞추어 주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효과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해줘야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잘 훈련받은 성도들이 교회의 여러 부분에서 봉사를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서 그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사, 찬양대원, 구역 인도자 등등 그 직분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을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직분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직분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의 귀함은요, 직분의 소중함은 이 직분을 누가 주셨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한 직분이지요. 가치 있고 중요한 직분이지요. 대통령이 나라의 일을 위해서 직분을 주지 않습니까? 장관들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그 직분이라는 것은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 회장이 주는 그 직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나에게 주는 그 직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권위자인,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이 이 직분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요, 누가 주셨느냐에 따라서 그 권위와 중요성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맡아 있는 이 직분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직분의 소중함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쓸데없이 비교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굳은 일을 맡은 직분인데 저 사람은 그래도 번듯한 직분이네.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높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조금 높은 고위직의 직분을 맡았네.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직분을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없고, 내 직분이 작고 보잘것없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과 직분을 비교하지 말고요, 원망하지도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고맙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직분에 따라서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주어진 위치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어진 위치에서 열심히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부흥 발전하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꾼들이 이런 일꾼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